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애매한 거 아시죠?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것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1장 굉장히 많이 읽는 성경이죠. 예, 성경을 뭔가 읽어보려고 할 때 읽는 성경이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조금 좌절하게 하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의미를 깊이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시작해보죠. 지난주에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무한도전 보셨습니까? 어제 말고 지난주요. 전 울었습니다. 여러분 예능 보면서 울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지난주 무한도전 보면서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준하가 정리해고 당하는 장면이었는데 정리해고 당해서 쫓겨나는데 그 뒤에서 길 사원이 쫓아가서 뭐 되게 어색하게 되게 위로의 말을 건넬 줄 알았더니 사원증을 놓고 가셔야 된다고 주차증이랑 법인카드 놓고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정준하가 연기를 되게 잘했어요. 해고당하는 그런 이미지의 연기 아주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느낌 잘 안 와닿으셨습니까? 안 와닿죠. 수진이는 아직 와닿아요? 수진이는 잘려본 적이 없어 안 와닿았어요. 저는 2번이나 잘려봤기 때문에 그 느낌이 확 느껴집니다. 처음 잘렸던 건 29살 때였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일했던 직장이고요. 사실 저도 교회도 직장 아닙니까? 직장이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부터 다녔던 직장인데 화요일날 출근했는데 이번 주까지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29살까지 다녔던 교회를 그리고 한 4년 동안 일했던 직장을 화요일날 출근했더니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나오라고 하면요 마음이 묘합니다. 그리고 딱 잘리고 집에 돌아갔을 때 그 독특한 슬픔 같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나한테 너무 중요했던 일들이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됐고 어제 나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인간관계들이 이제는 나한테 한꺼번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때 느껴지는 묘한 독특한 슬픔이라는 게 있습니다. 2번째 딸렸을 때는 36살 때였습니다. 이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도 되나? 36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좀 좋은 교회에서 한 달 전에 이번 달까지만 하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맹점은 뭐냐면 그래도 그전에는 그 다음에 사임하기 전까지 다음에 갈 때가 정해졌었는데 여기서는 다음에 갈 때가 안 정해졌다는 거예요. 다음에 갈 때가 안 정해졌을 때 사임을 하면요 느낌이 묘하게 다릅니다. 29살 때랑은. 29살 때는 슬펐는데요 36살 때는 무섭습니다. 내가 딱 직장을 그만두고 일이 없는 상태에서 평일에 아침을 맞이했을 때 나는 아름답게 살아가겠다고 배당을 물고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지만 마음에 묘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애를 보면 그렇게 무섭다. 애를 딱 보면 무서움이 딱 몰려와요. 내가 이 아이에게 제공해야 되는 기본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그리고 또 방송을 듣고 계신 사장님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자르려면 한 6개월 정도부터 눈치를 주시는 게 저 사람이 나를 자를 것 같다라는 그
촉이 있잖아요. 그걸 슬슬 흘려주시는 게 훨씬 큰 배려라는. 오늘도 우리 박혜령 사장님 앉아 계시는데 지금은 1인 기업이시지만 나중에 누굴 뽑게 되시면 잘리는 경험은 묘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엔 어때요? 암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암담한 다음에 무슨 감정이 들었냐면요, 초라한 감정이 듭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암담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였나 라는 초라함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후회가 됩니다. 왜요? 여기까지 도착하게 된 내 과정을 복귀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럼 왜 이 상태에 처해 있지?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 위치가 아닐 텐데 라는 복귀 프로그램을 가동하다 보니까 뭐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후회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막막함하게 서게 되는 것. 그것이 그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능 프로지만 명장면이라고 뽑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느낌이 안 드셨다면 아직 그런 막막함의 장면에 안 서보셔서 그런 걸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시면 한두 번은 서실 겁니다. 급작스러운 실직일 때도 있죠. 저처럼. 그렇잖아요. 갑자기 아침에 갔는데 이번 달까지만 하자. 급작스러운 실직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급작스럽지 않은, 내가 이 직장이 싫고 이 자리가 싫고 이 위치가 싫은데 사실 나는 여기서 떠날 수 없는 암담함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갑자기 내 위치가 사라져버린 암담함도 있지만요, 싫은데 여기밖에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은 암담함도 있습니다. 관계적일 때도 있죠. 언제 와요? 결혼할 수 있을까? 그 노래 있는 거 알아요? 결혼할 수 있을까? 장가갈 수 있을까? 장가갈 수 되게 슬퍼요. 어쿠스틱하게 부르는데 장가갈 수 있을까 하는데 눈물 나겠더라고. 갑자기 이렇게 막막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일이라는 건 열심히 하면 되고 상황이라는 건 내가 개선시키면 될 것 같은데 관계는 참 내 맘 같지 않아서. 내일 모레 결혼한 우리 선아랑 축하해요. 예,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데. 선아야, 너도 막막할 때가 있었지? 그렇지? 내가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관계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엉킨 관계, 내가 사회에서 엉킨 관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절감들, 내가 갖고 있는 평가들, 내가 그것들을 개선할 수 없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막막함을 경험할 때도 있죠. 관계적인 막막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면적인 막막함도 있죠. 나는 좀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좀 내가 역동적이고 발랄하고 생기 있고 뭐 이런 사람이면 좋겠는데, 나는 뭐 우울도 많고, 난 용기도 없고, 난 수동적이고,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러지라고 얘기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난 이런 상태에서 오는 괴리감. 그때 사람들은 막막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언제 막막함을 느껴요?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내적인, 관계적인, 사회적인, 현재, 환경에 섰을 때 사람들은 뭘 느껴요?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막함은 성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막막할 때 신지영 선글라스가 너무 웃겨서 내가 설교 약간 집중이 안 되는데 그거 꼭 써야 되니? 예. 지금 괜찮죠? 예. 내가 고마 라섹 수술을 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 있는데 무슨 파파라치 연예인도 아니고 이게 뭐 태양광선이 지금 막 내리쬐는 게 아니잖아, 시장아. 고마워요. 예?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어디까지 했더라? 네 선글라스 때문에 너무 웃겨. 내가 잊어버렸잖아. 이러지 쉽지 않은데. 응? 내 가운데 어떤 막막함이 찾아오면 그게 성장합니다. 아까처럼, 저처럼. 그쵸? 처음에 막막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초라하게 느껴져요. 되게.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난 결국 이건가? 그 다음에 후회를 해요. 생각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난 지금 왜 여기 서 있지? 그리고요, 그러면 진짜 우울해집니다. 암담해지고요. 그렇죠? 그 암담함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게 다가오냐면요, 그때부터는 이게 되게 무서운 단어인데 삶을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사는 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삶을 견디는 건요 아무리 강인한 사람들은 리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견디는 건 무조건 리밋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요, 삶을 견디고 버틴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 그것 자체가요 인생의 굉장히 큰 피로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인생이 되게 피곤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암담함에 가게 됩니다. 이런 막막함에, 이런 우울함에 서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들어가죠. 오늘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족보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들이 쭉 벌어져 왔고 지금은 어디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족보예요. 우리는 족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갔다 옵시다. 우리는 족보가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요, 옛날에는요, 나 자신을 설명할 때 개인사로 설명하기보단 족보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나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세요? 어떤 부모 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떻게 생활했고 대학생은 어떻게 했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떤 성격과 사회적 위치와 관계성을 가지고 여기 서 있어요라고 개인사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으로 나를 설명하죠. 그렇죠? 내가 내 자신에게 나를 설명할 때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요. 내가 타인에게 나를 설명할 때도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내가 과거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설명하기보다 조금 더 길게 긴 족보를 가지고 나를 설명했어요. 내 개인사뿐만 아니라 내 가족사의 큰 흐름을 통해서, 민족사의 큰 흐름을 통해서 나를 설명하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환경, 현재 우리가 서 있는 환경을 통해서 나를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게 현재는 많이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랑 많이 닮으신 거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한민족의 정서라는 게 여러분들 흐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내 개인사의 독특성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불안의 상당수는 여러분들 뭐예요? 2013년 현대의 한국 청년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성향은 뭐예요? 2013년 현대의 한국 청년들이 갖고 있는 시대정신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 왜 우리는 여기에 서 있어요? 왜 우리가 여기 서 있냐면, 그러면 한국의 근대사와 그리고 조선사와 고려시대, 어떤 의미에서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불렀던, 옛날엔 냄비그성이라고 불렀고 그전에는 한이라고도 불렀던 어떤 정서적인 흐름의 연대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내가 갖고 있는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족보로 자기를 설명하는데 좀 익숙했습니다. 나는 어떤 족보에서 어떤 민족적 흐름 속에서 오늘 어떤 환경 속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족보는요,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현재에는 많이 얘기해요. 혈통주의죠. 혈통주의의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을 먼저 얘기해 봅시다. 내가 충무공 이수신의 후손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혈통주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 집안 명문 집안이다, 나 잘났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충무공 이수신의 후손이다 라고 정말 난 직통이다 라고 딱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혈통주의적 발상은 뭐냐면요, 이순신이 이루어냈던 그 사람의 본래 갖고 있는 능력치, 그게 DNA건 뭐건 간에, 그렇죠? 이순신이 이루어냈던 본래 갖고 있는 그 피의 능력치를 나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순신의 적통이다라고 하면 나도 그만큼 의의 피가 있고, 나도 그만큼 창의력이 있고, 그만큼 나도 사회적인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베이스를 나도 똑같이 갖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혈통주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주의는 그 사람을 자주 지켜주죠. 그렇죠? 내가 어떤 명문 가문이라는 자부심은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혈통주의의 좁은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데 넓은 시각으로 보면 뭐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이 친구가 안 좋은 가문의 출신이면 유능한 놈이 나올 수 없다라는 계급주의로 가버리죠.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의 능력치는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혈통적인 측면만 보고 판단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혈통주의는 문제죠. 하지만 족보적 사고를 이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그 당시에는 족보적 사고, 혈통주의적 사고를 쓰던 시대니까 지금 마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 이해하려면요, 우리한테 족보는 뭐예요? 우리한테 족보는 쓰레기예요. 여러분 족보 아세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내가 모르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아닌 시대란 말이야. 그렇죠? 징조 할아버지는 나랑 없어요.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내가 얼굴 봤으면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2대 3대를 가지 않습니다. 4대 5대, 2대 3대만 갑니다. 4대 5대를 가지 않아요. 그게 현대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현대적인 관점을 보고 족보를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되겠죠. 왜? 우리는 읽는 순간 이건 그냥 지루한 거니까. 불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럼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먼저 이해해야 돼요? 족보가 갖고 있는 정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족보가 갖고 있는 정신을 이해하려면 먼저 마태가 족보를 기록한 방식 이전에 일반적인 족보적인 그 당시의 정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왜 무한도전 얘기까지 하면서 가볍게 시작한 줄 알겠죠? 여기서 나를 버리면 배신이에요. 함께 가요. 예? 조금만 기다려요. 일반적인 의미의 족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가 어땠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재가 어땠는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적 배경과
어떤 지금 현재적 상황을 갖고 있었나를 먼저 봐야 마태가 선언하는 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개인사를 보고 개인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민족사를 보고 민족의 상황을 보는 것을 통해서 나를 설명하는 것이 족보의 방식입니다. 근데 마태는 그걸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럼 독특한 방식의 표현을 먼저 듣기 전에 일반적인 표현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 봅시다. 그럼 그 당시에 지금 마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옵니까? 아브라함부터 3기로 나누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 예루살렘 멸망부터 요셉까지, 예수님까지 이렇게 3기로 나눠서 봅니다. 이 3기가 어떤 역사였죠?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400년은 뭐였어요? 400년 동안요, 이집트에서 포로기였어요. 그렇죠? 400년은 뭐였어요? 어둠의 시대라고 부르는 사사기였어요. 맨날 다른 나라 때 까이고 맨날 하나님께 정죄받고, 그래서 4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미 1000년 중에 800년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40년은 뭐였어요? 사울 왕정기였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반역한 시대로 평가받던 시대죠. 40년 어떤 시대였어요? 1세기 광야, 1세기 이스라엘이어서 광야 시대에 불신함을 말미암아 광야로 빽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던 시대에 40년이 있어요. 그럼 몇 년이에요? 880년이죠. 그럼 몇 년 남아요? 얼마 안 남아요. 그러니까 고작해야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초기 가족사, 그리고 그 다음에 2세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한 세대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기 직전까지의 다윗 초기의 영광, 이게 전부죠. 그렇죠? 여러분, 아름다운 역사예요? 밝은 역사예요? 어두운 역사예요? 첫 번째,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이 민족은 이렇게 기회가 좀 있긴 있었는데 기회를 잘 못 살려서 정말 대부분의 시간은 고생하다가 힘들게 살아온 민족이야 라는 게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보냈던 시기의 표현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시기는 어땠습니까? 400년의 왕정기가 있습니다. 400년의 왕정기는 어떤 왕정기였죠? 왕정기 동안 위대한 왕들이 속출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고 오셨습니다. 구약성경 읽어보면요, 다윗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사가 반짝 괜찮았다 나중에 꼬꾸라지죠. 솔로몬은 초기만 괜찮았어요. 여러분, 유다 역사 전체 400년에서요 제대로 된 왕을 뽑는데요 4명 정도밖에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 400년 왕족사에서 4명이 제대로 된 왕이라면 그게 몇 년 정도 되겠어요? 100년 좀 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20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왕정기는 어땠어요? 이 나라가 개국할 땐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던 나라가 400년의 역사였어요. 그러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조선도 그렇잖아요. 500년 찬란한 역사겠지만 언제 좋았어요? 세종 때 반짝 좋았죠. 그리고 영정조, 왕이 딸랑 셋이야. 역사가 500년인데. 그 나머지 왕들은 그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소모하느라 시간들을 소비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속국이었던 나라들이 한번 제국의 길을 갈 때에도 이 나라는 크게 그렇게 흥왕했던 적들이 많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 조선사를 보면서 느끼는 약간의 그런 묘한 슬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약간 고구려 좋아하고, 고구려 꼭 우리나라 이렇게 막 안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약간 그런 좀 초라한 왕정기였어요. 전형적인 삼류국가, 그러니까 정치적 삼류국가죠. 전형적인 약소국가가 가졌던 정치사를 갖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세 번째, 그 다음엔요, 포로기예요. 포로기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바람에 부는 겨와 같은 삶입니다. 바벨론 제국일 땐 바벨론에,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제국이 나오니까 메소포타미아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니까 페르시아에. 그때 페르시아 때 나라가 조금 더, 페르시아가 연약해 있다니까 독립운동을 좀 하는가 싶더니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왕한테 밀려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알렉산더 제왕 후기에 알렉산더 제왕 제국이 약해지니까 이제 독립을 좀 해보나 했다가 로마가 들어와서 다시 먹고. 400년 역사가요,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은 역사입니다. 독립기가 있었어요. 근데요, 얘들이 대단해서 독립한 게 아니에요. 얘가 나가고 얘가 들어오기 전에 살짝 독립한 거야. 초라한 역사죠. 내 개인사의 과거를 돌아볼 때 네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었니? 어릴 때는요, 엄마 아빠가 가난하셔서 정말 저를 돌봐줄 수가 없어서 개고생했고요. 중고등학교 들어갔더니 내가 애들이랑 맨날 싸우고 뚫겨 맞고 공부도 못해서 힘들었는데, 대학 갔더니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해서 더 입사를 못해갖고 내가 실직해서 여기서 저기서 1년 2년 3년 이러고 지금 오늘까지 왔어요 라고 얘기한 거랑 약간 비슷해요. 내 개인사의 뒤를 돌아볼 때 난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예수의 시대에 이들이 서 있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현재를 지배하는 것은 세 세력입니다. 첫 번째 로마죠. 로마는 무슨 뜻입니까? 강력한 세상이 나 같은 건 신경도 안 쓰고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 마음에 안 들어요. 로마 맞아요, 틀려요. 이런 말을 할 뭐 여지가 없어. 그냥 로마가 여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하면 하는 거예요.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세상은 너무 강해서 나를 억누르죠. 그렇죠?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세상은 너무 강해서 나를 억누릅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삶에 영향을 준 두 번째 세력은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그렇죠? 헤롯이 이스라엘 삶에 영향을 줍니다. 헤롯 얘기는 좀 더 길게 해봅시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왕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지죠? 예,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아까 얘기했죠? 그 당시에 잠깐의, 표정이 좋으니까 지루한 얘기 잠깐 할게요. 그 잠깐의 독립 시기에 유다의 왕조를 형성했던 대제사장 가문이 있었어요. 하스모니안 왕조인가? 뭐 있었어요. 난 잘 몰라. 고유명사 약한 거 알잖아요. 그 왕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왕조가 좀 있다가 망했죠. 좀 있다가 어떤 주도권을 뺏겼단 말입니다. 하지만 왕가는 유지가 됐습니다. 헤롯이 그 왕가의 여자랑 결혼합니다. 사위죠. 그래서 그걸로 정통성을 획득해서 분봉왕이 됩니다. 근데요, 분봉왕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위로 들어간 다음에요, 그 가문의 유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남자들을. 분봉왕의 후보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로마가 원했던 전쟁에 유대를 데리고 참전해서요, 몇 번의 승리에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요, 그 유다 지역에 그 로마식 도시를요 3개나 건립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엄청 이렇게, 그리고 로마에는 완전 꿇고 말도 안 되는 정당성 하나 결혼으로 얻고는 그 집안에 들어가서 정말 좋은 사람들 다 죽여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여우죠. 그래서 그렇죠? 사기꾼이에요. 강한 세상이 나를 짓누르고 있고요, 사기꾼이 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분봉왕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딱 그건 아니지만 약간 고종 이미지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조선 왕통의 적통인데 힘은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나라를 좀 잘해보려고 하지만 일본에 휘둘리고 러시아를 들고 부인 죽고 가슴이 아프지만 또 이렇게 약간 그런 슬픔, 짠한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왕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일정한 권리를 나눠주는 게 우리 가운데 있는 지분이 돼야 되고, 그게 로마가 취한 분봉왕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헤롯은 그 제도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속이고 로마를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인데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가 서 있는 두 번째 현재. 나를 속이는 세상에 우두당에 당할 수밖에 없는 나.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세력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대한 세력이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내 안에 선함이어야 되고, 이 헤롯과 로마의 압제를 끊고 뭔가 제대로 된 삶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대한 세력이라는 정당성으로부터 오는 안위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내가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이 시스템 내에서 대한 세력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권력과 재물을 누리는 삶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무기력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으면서 선하다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세력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중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들의 현재예요. 보십시오. 그들의 현재는 어떤 현재예요? 그들의 현재는요, 강력한 세상에 자기는 뭐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나를 또 휘감아 돌고, 내 안에 있는 선함은 별거 아니게 연약한 상태가 내 환경과 내면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선이라고 하는 건요, 너무 취약해서 간판만 겨우 달고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악은 또 얼마나 영민한지 나를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요. 안 그래도 센데 내가 온 마음이 돼서 대항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분열된 내면과 자아, 그리고 삶의 현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 당시의 이스라엘입니다. 과거는 가능성이 있었으나 그것을 이루기에는 무능했고, 그리고 세상은 너무도 강력해서 한 번도 그것을 성취해보지 못했던 과거. 여러분들, 이런 과거와 이런 현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우리 민족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80년대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요, 우리나라 사람들 80년대까지 한민족을 비하해서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좀 있었습니다. 당파주의를 많이 하는 나라고, 뭐 슬픔이 많고, 뭐 냄비 근성에 어쩌고 저쩌고. 요즘엔 누가 좀 바뀌었죠. 먹고 살만하니까 뭐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정했던 것 같아요. 냄비 근성을 잘 바꾼 거잖아요, 그렇지? 한 번 하면 쫙 하는, 뭐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축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 하면 하는구나, 약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해석적인 성향, 내 자신을 해석하는 거. 사실 그 당시의 역사와 현재로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 얘기를 깜짝 놀라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족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당시 일반적인 족보가 어땠는지 이해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의 족보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첫 번째 뭐예요? 우리는 누구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난 이수신 이씨가 아니니까 나는 광산김씨인데, 광산김씨 혹시 있어요? 그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 있니? 에? 김구? 내가 김구야? 이하나, 우리 김구래. 대박. 김구면 대박인데? 그런 분이 계셔? 너 광산김씨니? 아, 그래요. 반가워요. 너도 있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광산김씨의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할 때 김봉현을 얘기합니까? 김난지를 얘기하나요? 안 하죠? 거기에 100명이 있어도요, 광산김씨가 김구 하나였겠어요? 그전에도 광산에 김씨들이 많이 살았겠죠. 근데요, 광산김씨 하면 누구예요? 김구,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게 이 아까 얘기했던 혈통주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피의 최대치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김구예요. 고맙다, 야. 이거 원고에도 없는 건데 나왔어요. 우리는 김구입니다. 약간 이런 게. 원래 광산김씨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원고가 진행이 되는데 새로운 흐름으로 가죠, 뭐 어차피 뭐. 네. 이스라엘 민족 같은 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죠. 우린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린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온 쭉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요, 그들에게 별게 없어요. 그렇죠? 역사적인 정황과 삶 속에서 뭔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우리는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다윗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족보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쭉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과 상황들, 쭉 내가 일어났던 역사적인 상황과 사건들 가운데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들을 쭉 나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흘러왔건, 내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게 됐건 나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정체성인데,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얘기하시죠. 본토 직접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따라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은 내가 너희 집에서 하나님의 종을 계속 나오게 해서 천대까지 멸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고 얘기했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뭐예요? 우리는,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다윗 자손이다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왕, 그의 백성. 다른 표현으로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를 이 세계에 구현해 나가는 나라, 구현해 나가는 민족, 구현해 나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왕 몇 명이 이상한 왕들이 있었다고 해서 아무런 역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역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알아서,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를 세상에 구현시키는 민족이었고, 실제 그런 민족의 역할을 세계사 속에서 했던 민족입니다. 그게 그들의 본 모습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체성으로서 고백하는 거죠. 이 족보의 첫 번째 선언은 무엇입니까? 어떤 족보입니까? 너 자신을 뭘로 보라는 거예요? 정체성으로 규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언은 뭐가 담겨 있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야, 내가 15살 때 내가 진짜 공부만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지금 여기 있지 않을 텐데, 내가 17살 때 내가 그 친구만 안 만나서 내가 여기 있지 않을 텐데, 아, 내가 그때 수능 갔을 때 내가 배만 안 아팠어도 내가 여기 있지 않을 텐데, 내가 그 대학 가서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여기 있지 않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일을 했다면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을 텐데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후의 역사입니까? 가능성의 역사입니까?
그럼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어떤 사람은 후회의 역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돌아보세요. 매번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매번 나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능성은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코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족보 속에서는요, 위대한 사람도 있고 추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밧세바의 다윗도 있고요, 룻의 보아스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은혜의 역사도 표현되어 있고요, 저주의 역사도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도 있고 므낫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선인들도 있었고 악인들도 있었고 은혜의 역사도 있었고 저주의 역사도 있었으나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뭐가 하나님의 언약의 가능성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음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도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정체성을. 그리고 그 다음 아이가 태어났고 여전히 언약과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낳고 하는 게 지겨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다는요, 그들이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버려져서 민족 중에 사라지지 않았고요, 그들이 교만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패하셔서 그들이 멸망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방만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쳐서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지도 않은 채로 여전히 도도하게 그 가능성으로 숨쉬듯 살아와서 오늘도 새로운 가능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후회되시는 일이 많으십니까? 무슨 뜻이에요? 거기 항상 기회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른 사람과 세상의 손에 잡혀 있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가 많다는 건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다는 건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난 지금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럼 여전히 나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있었던 가능성을 묵상하세요. 내가 그 현재 명확하게 있었던 가능성을 쳐다보지도 않고 엉뚱한 짓을 해서 그 가능성을 날려버렸다는 것들에 처참해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세요. 그럼 오늘 나한테 있는 그 가능성은 뭔지? 오늘 나한테 있는 가능성은 뭐예요? 그걸 보란 말이에요. 처참한 후회가 조금은 바꿔서 얘기하면 매번 있었던 가능성이고, 그리고 그것은 오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회를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게 뭐예요? 그 후회의 역할 중에 가장 큰 배역은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세상이 나를 문제였다고 얘기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가 아니죠. 원망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분명히 후회가 있어요. 후회는 내 역할에 대한 거예요. 거긴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지금도 있어요. 마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낳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언약은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누구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 족보가 누구 족보예요? 내 족보예요? 보편 유다의 족보예요? 아니죠. 예수의 족보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 족보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말하는 바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정체성이에요. 진리를 알아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다. 그 다음에 족보가 얘기한 건 뭐예요? 그것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놓는 선언입니다. 구원자, 무엇을 향한 구원자입니까? 정체성으로만 있었는데 현실이 되지 못했고, 가능성이만 있었는데 실제가 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현실과 실제가 되게 하는 자가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죠. 메시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건 족보입니다, 여러분. 족보는 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족보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가지며 이 역사의 가능성을 지금까지 품어와서 이젠 그것이 이루어질 현장 앞에 서 있는 것이 지금의 너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마태의 그 시대를 향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그들이 시대를 보는 눈, 그들이 환경에 보는 눈을 뒤집어서 너를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문장은 뭐예요? 여기서 핵심 문장은 여러분 현재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이 한 문장으로 우리는 달려옵니다. 여러분 현재 환경으로 여러분들 자신 해석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우리는 이런 습관을 뿌리 깊게 갖고 있습니다.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운이 좋았을 때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좀 안 되면 내가 한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봅시다. 지금 마태 시대에 서 있는 이 유대인들의 현재로 이 유대인들을 해석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이에요? 잘난 척하다가 기회를 다 빼앗긴 민족이죠. 그렇죠? 옆 민족들은 훅 치고 나가는데도 여전히 교만함에 빠져서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민족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속이고 뒤통수 맞고 헤롯한테 그렇게 이용당하고 살면서도 자기가 어떤 껍데기만 자랑하면서 그 속으로는 다 빼앗기고 있으면서 허상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못났으면서 잘난 척하고 기회가 있으면서도 움직이지도 않고 똑똑한 건 찾지만 멍청한 사람들이죠. 그게 그 환경이 얘기해주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민족이 그런 민족입니까? 유대민족이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 AD 원년의 현재에서 유대인을 보지 마시고요, 다시 눈을 넓혀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정말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과 이 세계에서 어떤 민족도 선과 악을 떠나서 단일 민족으로 세계사에 이렇게 영향력을 준 민족은 없습니다. 단일 민족으로. 한국이라는 민족이, 한민족이 세계사에 영향을 준 부분이 얼마일 것 같아요? 한족이라는 대단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민족이 세계사에 준 영향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유대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2008년도 12월 현재 김봉현은 어떤 사람이에요? 환경을 해석하면 2008년도 12월 현재에서 김봉현은요, 너무 이상주의여서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 하나만 건설할 만한 경제력도 없는 사람이고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만한 기회가 없는 사람이죠. 그게 접니까? 그게 김봉현이에요? 그게 나라는 사람을 해석해주는 방식이에요? 아니에요. 전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2013년 5월 5일 현재의 이 환경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해석합니까? 회사에서 좀 무시당하 보니까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성적 좀 안 나와 보니까 내가 멍청한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기회가 없으니까 난 운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습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환경을 마치 최종적인 결론인 양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나를 해석하는 패턴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명확한 해로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보다 다른 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기억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웬만큼 괜찮은 환경이 있다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환경으로 해보고 2013년 5월 5일 현재로 회복해 봅시다. 개척해서 웬만큼 하고 있죠, 그렇죠? 생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정도 받는 것 같아요. 존경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나 잘 될 것 같지? 그게 접니까? 아니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일부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왔고요. 몇몇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던 계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현재의 환경으로 나를 해석해서 내가 좀 괜찮고 대단한 사람이냐, 내가 현재의 환경으로 나를 해석해서 내가 한심하고 문제인 사람이냐,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석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해석하십시오. 첫 번째, 정체성으로 해석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기준이고요.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정체성이 잘 없을 때 발생하는 거죠. 환경이 어려운 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환경으로 나를 찾고 해석하게 되는 줄 알아요? 나를 해석해줄 내 정체성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꾸 환경으로 나를 해석하게 돼요. 여러분, 나를 해석할 정체성을 먼저 가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살아계신 주,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자녀로서 진리를 이 세상에 구현해가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주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구해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나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서는 후자에도 액센트가 있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그 자녀의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여러분들 해석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나예요. 잠깐 환경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있으셨잖아요. 잘 나갈 때 있었잖아요. 왠지 인정받는 거 같고 성공하는 거 같고 일이 풀려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잘 나갈 때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랑 생각하다가 안 나가면 내가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래되면 좋았을 때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그런 우스꽝스러운 방식을 취하지 마시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건 결과고 어제까지 내 태도의 결과니까 지금 나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뭘 추구하는 사람인가로 먼저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뭘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매번 가능성이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후회되십니까? 여러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후회되십니까?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고의 한 걸음을 내딛으세요. 후회와 가능성은 팩트에는 차이가 없어요. 태도에만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때 내가 이랬으면 안 그랬을 텐데, 아, 나한테 가능성이 있었었구나. 그리고 그 가능성이 지금도 있겠구나. 이게 가능성의 사고 아니에요? 그렇죠? 후회 사고는 내가 그때 그래서 이 모양이 되어버렸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상담해 줄 때도 여러분들에게, 야, 네가 이런 패턴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행동을 하니까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걸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알아요? 아, 목사님 저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아니, 안 그러면 돼. 아,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전에 그런 패턴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안 그러면 된다고. 가능성이 있었는데 못 살렸으니까 지금 살리면 되잖아. 근데 왜 거기서 또 나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모양일까요?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태도예요. 여러분, 책임감 있게 인생 앞에 선다는 게 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사실. 사람은 그래서 계속 도망다니려고 합니다. 도망다니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공부 많이 안 했는데 내일 시험이 다가오니까 긴장되니까 공부 안 했으면서 아, 빨리 시험을 봐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 옌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선택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한 해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 힘들고 여기는 아닌 것 같으면 날 잘라주지, 약간 이렇게 막. 그래서 막 함부로 행동하고 잘리게끔 행동해서 잘렸어. 나 이따위인데 다니기 싫어 라는 마음을 갖고 애들이 직장생활 대충 하잖아. 막 대들고 막 이러고 해. 막상 잘리면 잘렸다고 뭐 울고 뭐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항상 가능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셔야 돼요. 세 번째,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로 나를 해석해야 돼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 여러분 개척 한 번 한 줄 아시죠? 전 수십 번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개척한 건 5월 1일이에요. 자, 여기 중간에 의자 하나 딱 놓고 앉아서 주님, 제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래야 돼? 왜요?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해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해온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들의 결과들이 나한테 내 앞길을 막는 것처럼 탁탁 걸려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를 봐요?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해요? 아니죠. 지금 고치면 돼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항상 기회예요. 전 마지막으로 개척 시작한 게 5월 1일이에요. 50명과 이 정도 공간에서 이 정도 재정과 이 정도 역량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안 됐어요. 저와 함께 개척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자, 한 5일 됐는데 개척한 지. 이렇게 해나가 보자.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함께 뛰십니다. 지금은 기회인 거예요. 마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자신감을 말해주세요. 전 신학정경을 딱 피면요, 제일 처음 오는 감동이 그거예요. 옛날에 큐티 하다가 진짜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펴시면요, 마태복음 1장에서 딸랑 한 장 넘기면요 말라기 4장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 뭐라고 적혀있어요? 1331페이지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딱 넘기면 1페이지래요. 전 이 자신감이 좋아요.
1331페이지였으면 1332페이지여야 되잖아. 근데 마태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1페이지예요. 이젠 그 과거의 가능성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그 다윗이 얘기했던 그 언약이 여기서 이제 제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여기가 출발이에요. 과거에 빠지지 않는, 환경을 해석하지 않는, 내가 정체성과 가능성과 기회로 현재를 해석하는.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 살아계신 주가, 그가 나에게 기준 되시고 그가 나의 가능성 되시고 그가 나에게 기회 되신다를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조성될 수 있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정체성과 가능성과 기회로 내 인생을 인도한다? 그건 막연한 낙관주의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진정한 해석, 하나님을 통한 해석이 이런 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부로 갑시다. 오늘 좀 쉬운 설교. 제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잘렸을 때 생각들을 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죠. 처음 2주는 기분이 진짜 안 좋았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그때 이력서를 한 50개를 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뽑고 있는 모든 교회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서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막막함과 그리고 내 초라함과 후회와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제가 후회를 하다가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된 선택들을 해왔나? 결과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자. 내가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안 할 것인가? 아니요. 전 매 고비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름 있었어요. 제가 맞다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썼던 기준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했던 선택들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난 그 시간으로 지금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기준을 쓰고 있고 그때 분명히 내 안에 신앙적 확신과 응답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나는 잘못된 골목에 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잘못된 골목에 온 게 아니에요. 나는 확신을 갖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무능한가? 예, 무능할 수 있죠. 사람들이 내 능력과 재능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재능과 능력이 이 시대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저에게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전 목사가 아니어도 잘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전 직업에 실패해도 인생에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왜? 난 진리를 아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기준은 나한테 있으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든 이 기준으로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제 인생의 능력이고 자신감이었어요. 내 정체성이 내 자신감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 정도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없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없지만 어느 직업에 있던 나는 이 기준을 살, 인생에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꿈이 있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나는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고 싶다. 그 꿈이 잘못됐나? 내 욕심인가? 욕망인가? 그런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쳐내고 원석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럼 이게 욕심인가? 욕망인가? 내 생각인가? 아니요. 전 거기에 대한 확신도 있었어요. 그럼 결론이 나요. 그럼 오늘은 과정이네. 내가 해온 선택들이 잘못된 선택들이 아니고 난 어떻게 되든 이것을 유지해 나갈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내일에 대한 나름대로 기대가 있다면 난 오늘 막다른 골목에 있는 건 아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위로해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섰습니다. 좀 과장하는 거야. 원래 설교는 좀 과장해요. 응?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겠어? 뭐 어떻게 해? 여기서 뭐 안 좋았던 거 다 얘기해? 시간도 없는데? 좋은 거 위주로 해야 하는 거야. 드라마도 그렇게 가는 거야. 응? 트루먼 쇼도 아니잖아. 자신감 있게 섰어요. 그리고 50군데 뿌렸으니까 몇 군데 됐을 거 아니야. 5군데가 됐습니다. 못 갔어요. 그 교회가 나쁜 교회여서가 아니에요. 거기서 가는 내 동기부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기 가면 난 진짜 월급이 필요해서 가는 거였어요. 왜?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그래서 5군데를 다 안 간다고 했어요. 얼마나 좀 난감한 얘기예요. 원서 쓰고 면접까지 봐놓고 됐다고 그러니까 안 온다고 그러니까 5번이나. 하여튼 5번째까지 안 간다고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럼 앞으로 목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뭘 하기로 했어요? 그걸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럼 되잖아. 생각이 안 나면. 그걸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대단한 인물은 누구예요? 저기 끝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에요. 우리 부인.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적금 1,000만 원, 퇴직금 800만 원,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1,800만 원이 전 재산일 때예요. 월세 40만 원. 그러니까 이건 3인 가족 기준에서 1년이면 증발해 버리는 돈입니다. 그럼 나는 제로에 셋이 길거리에 나는 거야. 근데 제가 야 나 그냥 안 할래. 5군데 다 안 가고 안 갈래 라고 했을 때 저희 아내가 가지 마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생각이 깊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내가 20년은 살아봐야 알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사이에서 내가 약간 갈등 중이에요. 왜냐면 평소에는 정말 못 느끼겠거든. 근데 네.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출발선에 섰어요. 그 다음 얘기는 뭐 많이 할 건 없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부터도 그렇게 갈 거예요. 알아 과장이 있잖아요. 알잖아요. 핵심을 얘기합시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여러분들 주어져야 된다는 착각을 제발 좀 버리세요.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저 좋죠. 저 지금 좋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 주어진 줄 아세요? 아니요. 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누가 아무도 저를 여기까지 태워다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저를 여기까지 태워주지 않으셨어요. 제 발로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주와 함께. 오케이? 여러분들 걸어갑시다. 이 환경으로 나를 해석해서 왜 세상은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후회하느라고 내가 안 그랬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럼 지금 그러라니까 아니 이미 모든 건 끝장나 버렸어. 그러니까 삶을 견딜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훨씬 더 힘들어요. 내가 인생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꿈꿔가고 내 정체성을 찾고 그것을 한 발 한 발 앞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붙잡으면서 내가 그래도 한번 앞으로 나아가보자 하고 전진하는 것보다 그 암담하면서 인생을 견디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건요 견디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여러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도 하시며 여러분 인생의 빛과 어둠의 명암을 지나서 그 사이에 선명하게 내 인생이라는 길 하나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들이 겪었던 푸른 초장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음침한 골짜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죠. 그게 내 인생이고 내 자부심이고 내 정체성이고 내 행복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결론 끝냅시다. 어린이날이에요. 이거 어린이날 설교인 거 아십니까? 여기 어린이들은 안 앉아 있으니까 우리 아들만 어린이고요. 한 어린이가 있다고 합시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어린이가 있어요. 이런 어린이가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난 머리가 나쁜가 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친구들이랑 좀 싸워서 친구 관계가 좀 엉켜졌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체력이 좀 약해서요 운동을 잘 못합니다. 이 아이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너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니라고 하시겠어요? 넌 왜 애가 이 모양이냐 이러고 하실 거예요? 넌 진짜 인생이 힘들겠다라고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넌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건강해지면 돼. 축구 교실에 다녀볼까? 줄넘기를 해볼까? 먹는 걸 좀 맛있는 걸 먹어보자. 그 친구들이 좀 너랑 안 맞는 걸 수도 있어. 친구들 관계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친구도 좀 문제가 있지만 너도 관계를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한번 해봐. 공부를 잘 못하겠니? 그러면은 이 책을 다시 한번 봐봐. 엄마가 가르쳐줄게. 아빠가 가르쳐줄게. 넌 커서 뭐든지 될 수 있어 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우린 너무 늙었나요? 우린 너무 늙어서 내가 갖고 있는 성적이 나이고 내가 갖고 있는 직장이 나이고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평가가 내 최대치인 그 늙음과 죽음의 직전에 직면해 계십니까? 이젠 나에겐 더 이상 성장할 기회가 없는 단 하루를 남겨두고만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이 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거 거짓말인 거 아니에요. 걔도 학교 가서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못해서 위축된다는 거, 걔도 그래요. 얘도 공부가 잘 안 돼서 답답하다는 거, 7 더하기 6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신비의 세계에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다는 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머리가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체력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도 비슷하진 않아요? 주 앞에 어린이, 커서 뭐가 될지 모르는, 여러분들이 30이건 40이건 50이건 60이건, 나도 내가 궁금한데, 한비아가 주로 했던 표현이죠. 내가 커서 뭐가 될지 궁금하다. 저도 궁금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내가 지금은 이 정도의 지성인데, 내가 이 정도의 정서인데, 이 정도의 인격인데, 이 정도의 삶인데 내가 어디까지 클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려고요. 되도록이면 훨씬 더 멀리.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세요. 나보다 아이에겐 굉장히 가능성의 시각을 얘기하면서 사실 주 앞엔 아이 된 나를 보며 다 늙어 보인 노인처럼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인생의 정상과 마지막 시점에 서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걸어온 선택의 결과들과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내 자신인 것처럼 속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 현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었던, 지금도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보시면서 이 도도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신다면요, 굉장히 은혜로운 장이에요. 낳고 지겹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끝까지 1331페이지를 읽고 여기 읽어보십시오. 쭉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요시아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단어 하나로 표현되어 있지만 쭉 파노라마처럼 지내요. 그래서 그 구약이 이 17절의 내 안에 지나가면서 매번 인간이 실패하고 흔들렸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주인공이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고 오셨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완성하시겠다는 선언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동이 우리가 신약성을 읽은 첫 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읽는 첫 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결과에 그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가능성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이런 것을 망쳤을지 모르고 포기했을지 모르고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그 가능성을 일해 오셨고 그것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시는, 그것을 이루시는,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지지 않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테스트만 해보시면 됩니다. 나는 암담한가? 그리고 이 암담함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가? 여러분 여기 두 개 다 동그라미로 표시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환경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합시다. 하나님, 제가 환경으로 나를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진짜 이루고자 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 기준이 무엇인지, 난 도대체 뭐가 맞고 뭘 해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으로 나를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가능성이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의 그 기회라는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심령을 들여다보시면서 또는 고백하시면서 자 이렇게 5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앉아있는 자들 가운데 이 가능성의 은혜들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이 가능성의 은혜들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환경을 보고 내 환경만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이냐 결정하여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직장이, 오늘 내가 서 있는 현재가 아버지 마치 모든 것이냐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주셔서 지금 제
하시고 내가 잘못했던 과거의 선택으로 나를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해 나가는 용기가 필요한 이에 대해서 하나님 주여 저를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용기가 필요하니 주여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용기를 필요한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의 신명과 마음 하나님의 용기가 필요한 이런 용기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서서 내 인생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내가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이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아졌던 그 가능성 역사들이 충분하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이루어질까는 소망하는 그 신념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그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그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그러하지 않게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막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막해서 한심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막막해서 아버지 내 인생에 대한 틀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놔버리는 사람이죠. 아버지 놔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붙잡고 나간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돌보시는 데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들을 막아주세요. 붙잡고 앉아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다시 붙잡고 앉아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막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놔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막막한 우리를 놔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저를 돌보시겠습니다. 놔버리지 않는 그들을 돌보시겠습니다. 주여 축복하면서는 나오니 아버지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기준을 주시옵소서. 주의 기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기준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체성이 없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이 족보의 의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버지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나도 그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정체성의 고백이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는 고백이 먼저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해석해내는 가능성이 내게 적용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오늘 결혼된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것이 나의 족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족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와 우리의 족보가 되길 바랍니다. 주여 다시만 새로운 인간을 요락하셔서 하나님 제가 새로운 인간을 요락하셔서 주님 저를 돌보시는 데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제가 새로운 인생을 저를 돌보시는 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돌보시는 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돌보시는 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리스도 보시는 데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저를 바라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돌보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번만 통성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칠 텐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환경으로만 나를 해석해버리는 이유는요 모든 게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서 그래요. 다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서면 편한데 서기 전까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서십시오. 거기 쓰셔야 돼요. 주여 내가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용기가 되게 하셔서 내가 다시 한번 정체성을 기억하고 가능성을 기억하고 기회인 걸 알아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나에게 달라고. 현실은 이렇게 돼버렸다고 해서 그저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용기를 달라고. 한 번만 통성으로 우리 1분만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용감하지 않고 피하는 사람인 걸 내가 알겠는데 내가 용감하게 해달라고. 이것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기보다 한 가지로 이들 가운데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인생의 직면을 외면하며 세상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면서 그리고 예전의 나를 탓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저희 가운데 없게 하시고 지금의 나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서 아버지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 용기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피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도망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외면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겠다는 주로 말미암은 용기가 이들 가운데 있음을 말미암아 인생을 주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를 돌보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일하시길 소원하며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예전의 나를 탓하면서 도무지 인생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이 예전의 나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음을 제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분명히 정체성이 있고 이것을 이룰 가능성이 있고 오늘이 그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려면 하나님께 우리를 깊이 만나셔야 될 텐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저희 가운데 가르치시며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저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을 열어주실 것들을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뒤로 도망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환경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기를 멈추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해석하기로 기대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꼭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어드릴 수 있음을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